안녕하세요. 폴 킴입니다. 오늘은 교회 행정의 발전 방안, 교회 행정의 발전 방안이란 제목으로 교회 행정학 개론 1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행정, 과거 교회 인사 행정은 바로 정실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과거 교회 행정은요, 정실 인사였죠. 그런데 지금도 현재도 교회 인사 행정은 바로 정실 인사입니다. 교회 인사 행정 인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실 인사와 실적 인사입니다. 정실 인사는 누가 말하기를 민주적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실 인사는요, 능력인이나 실적보다는요, 아는 사람의 영향력, 때로는 학벌, 지연, 의리 등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실 인사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또 재직회에서 유력한 장로의 입김에 따라 교회 직원이 채용되거나 결정이 되죠. 어디 유력한 장로의 입김입니까? 당회자의 입김에 따라 교회 직원이 채용되고 결정되는 것, 이것이 정실 인사인데, 이 정실 인사는 많이 폐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이 정실 인사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한국교회 인사행정 시스템은 정실 인사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한 것이 실적 인사입니다. 실적 인사는 정실 인사에 반하기 때문에 정실 인사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제로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단점이 있죠.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인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실적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쯤이야 능력이 안 되면, 실적이 없으면은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만두게 하면 되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 실적 위주로 사람을 판단하고 능력 위주로 판단하고 업적 위주로 사람을 평가해서 고용을 하든지 해고를 하든지 이걸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적 인사입니다. 한국교회는요, 특히 정실 인사에서 많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많이 고쳐야 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를 발전하기 위해서 고려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면은 유능한 인재를 찾는 데 있어서요, 지연이나 학벌, 문벌, 인맥 이런 것들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인사행정에서는요, 지연 따지지 않습니다. 학벌 약간 따집니다. 문벌 안 따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맥이죠. 인맥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잠재력 중대, 공동의식, 소속감, 능력 향상, 지도자적인 훈련,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요, 직원을 부교육자를 채용하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관여를 하지, 이에 따른 그들이 맡은 그 자리에서 많은 과업을 달성할 수 있게끔 훈련과 교육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 과정이나 훈련 과정이 있으면 그들을 교회에서 비용을 들여서더라도 보내야 되고 훈련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미치는 간섭, 관여 제일 중요하죠.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섭, 관여, 방해나 제재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승집, 승급, 상급 등을 객관성을 띠고 장려가 있게 해야 됩니다. 모 교회에서는 승집, 승급, 상급 등을 당회장이 개인 주관으로 하는데, 가족이 몇 명이냐, 그 다음에 목회 생활을 몇 년을 했냐, 집은 있느냐, 차는 있느냐, 이런 걸 따지면서 주관적으로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 내에서 모든 인사 행정 과정은요, 당회가 주관하고 당회가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을 무조건 휘두르기보다는 교인들의 의견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의견을 청취를 할 때 그 의견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고 좌지우지되지 않고 참고 삼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정치 압력이나 부동산 처우 등이 있을 때 당회장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잘 조절해야 될 것입니다.
여지껏 한국교회는 괄목한한 큰 부흥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인사 행정적인 면에서 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요, 내부적인 인사 제도가 합리적이냐, 체계적이냐, 그리고 예측 가능하냐를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교회의 안정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세계에서도 중요하지만은요, 사회에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인사 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야 할 윤리가 바로 헬퍼십 부교육자의 인사 관리입니다. 헬퍼십 부교육자의 인사 관리입니다. 헬퍼십이란 그 리더십의 병렬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헬퍼십이란 리더십이란 거의 같은 등급의 힘과 권력을 갖는다는 의미죠. 교회 현장에서는 헬퍼십이 리더십의 대응 개념인 팔로우십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만은 엄밀히 말해서는 헬퍼십은 리더십과 아주 동등한 똑같은 수평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팔로우를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면요, 헬퍼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리더십과 함께하는 다른 차원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헬퍼십과 리더십은 다른 차원의 리더십입니다. 이런 헬퍼십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부교육자를 보고 또 생각해 보았을 때,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를 헬퍼십을 적용하고 목회자에게는 리더십을 적용하는 그런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을 갖고 또 적용해 오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현대교회에서는 헬퍼십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각 사회자에게 모든 사를 다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수비가 더욱 전문화될 수 있도록 헬퍼십은 더욱 중요하고 잘 관리되고 우리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교육자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교육자를 부교육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협동 또는 보조교육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교육자라는 말은요, 여기에서는 약간 서열적인 의미도 있고 계층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수식적인 의미가 있죠. 수평적인 게 아니라 부교육자는 수평 구조층에 있는 게 아니라 수직 구조층으로서 일단 서열적인 그 부분의 한 부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는 위임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파송되는 교육자를 말을 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임도 하기도 합니다. 그 위임은 교회 내의 분야를, 교회나 선교를 보고 그 부서의 일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전담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위임을 하기도 하죠. 당의 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회장 권위를 갖는 위임 목사를 이모저모 돕기 위해서 교회의 각종 일을 하기 위해서 파송 또는 위임하는 부교육자에 대해서 당회장 인사 행정은 매우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1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2절에 17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요, 교인이든지 성직자들든지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로 인사 행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은혜롭고 몸소 실천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의 지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은 부교육자로 봤을 때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 함께 종된 자, 동역자, 함께 군사된 자, 나의 동무, 함께 도우는 자라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는요, 당회장의 몸종이 아니고요. 당회장의 때로는 이렇게 사생활이나 부교육자, 몸종처로 시중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 종된 자, 동역자, 함께 군사된 자, 나의 동무, 함께 도우는 자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교육자였던 디모데나 디도서를 봤을 때 군림하거나 또 조직하는 의미에서 관료적인 의미로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스승과 같은 지도자의 권위로 가져서 바울은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Repeat Life TV.